3월 27일 화목의 메시지 누가복음 16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너에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내가 보던 일을 셈하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네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인에게 얼마를 빚졌느냐. 말하되 기름 100마리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50이라 쓰라 하고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나 빚졌느냐. 이르되 밀 100석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하였는지라.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는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제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제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지파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해주신 비유인데 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 나오는 청지기는 지난주에 우리가 본 것 같은 좋은 의미의 깊은 의미의 그 청지기가 아니라 부정직하고 불의한 청지기입니다. 그의 처신과 주인이 한 이야기들을 통해 우리 삶에 적용할 것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청지기는 주인의 재산을 낭비해버리고 마는 나쁜 사람이었습니다. 주인이 그를 알게 되었고 그를 불러 그만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약간의 말미를 주어 정리를 하게 합니다. 이 청지기는 와중에도 생각합니다. 이제 큰일 났구나. 그리고 나서는 그가 빚진 자들을 한 명씩 불러 빚을 깎아줍니다. 청지기가 본래 이렇게 주인에게 빚진 자들의 빚을 탕감해줄 권한이 있었는지 여부는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 탕감할 권한이 있었다면 임의로 탕감함으로써 주인의 재산에 더 손해가 나게 했습니다. 아니면 자신의 주어진 권위하에 주의 평판을 들어올리며 자신에 대한 신임도 올린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어느 쪽이건 이 청지기는 그렇게 함으로써 주인이 그를 크게 나무랄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칭찬했습니다. 그가 이를 지혜롭게 했다고 하시며 말입니다. 이에 대한 주님이 덧붙이시는 말씀을 통해 이 불의한 청지기가 왜 칭찬을 받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9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제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여기서 말하는 불의의 제물이란 단어를 살펴봅시다. 그것은 하늘의 것과 대조되는 이 땅의 것을 말합니다. 바로 그런 것을로 친구를 사귀라 하셨습니다. 재물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것이죠. 친구 그리고 사람입니다. 이 불의한 청지기는 자신이 해고될 상황이 되자 자신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임을 치밀하게 고민했습니다. 그것은 직분도 직위도 땅도 개인 힘도 아님을 깨닫습니다.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그리고 그는 바로 사람이 것임을 깨닫습니다.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그는 모든 게 없을 때 결국 사람이 남는다는 것을 깨닫고는 자신이 할 수 있는 방법을 동원해 사람들 마음을 얻으려 한 것입니다. 주인 입장에서는 자신의 재산이 손해보았을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로 사람들이 주인에 대해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된 모습을 보았습니다. 주인도 사람들 마음을 얻을 수 있게 되었던 것이지요. 주인이 보기에 이 불의한 청지기가 그렇게 가장 중요한 것이 사람 마음임을 본 것을 지혜로운 것이라
하신 것입니다. 한 가지 더 있는데 이 청지기는 시간을 지체하지 않고 그 상황에서 긴밀히 대처한 것이었습니다. 8절에서 말합니다.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이것을 새 번역과 다른 번역들에서 보면 이 세상의 자녀들이 자기들끼리 거래하는 데는 빛의 자녀들보다 더 지혜롭다고 말합니다. 자기들끼리 거래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자기들에게 닥쳐진 일들을 처리하고 거래하는 데 있어 민첩하고 지혜롭게 행동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이 말씀에서 교회가 세상으로부터도 배워야 한다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물론 교회는 세상과 다릅니다. 또 철저히 달라야 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세상과 담을 쌓아놔서도 안 되고 세상의 사람들의 지혜를 배우지 않아서도 안 됩니다. 교회는 사람들의 모임이고 그래서 조직이 형성됩니다. 사회에서 기업들은 10년 이상 지속되는 곳들이 많지 않습니다. 그만큼 치열하게 살기 때문에 사람들의 모임과 조직과 리더십 등에 있어서 치밀하게 연구하고 고민합니다. 변화하는 시대에 맞게 계속 변화하려고 말입니다. 그런 점에선 교회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어쩌면 너무 우리가 오히려 느슨하고 철저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세상의 것들을 악하다고 하고 배타적이 되어가다 도태되어 버리는 경우도 종종 발생합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위축되어 또한 사라져가는 이유 중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는 가장 변화하기 싫어하고 또 오래전의 것만을 전통이라는 이유로 붙들기 때문이라는 것을 말합니다. 젊은 세대들과 다음 세대들이 교회에 와서 충격을 받고 적응을 못하는 이유도 그 때문입니다. 복음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복음을 전하는 문화는 변합니다. 교회는 변하지 않는 복음을 변하는 이 시대에 어떻게 전해야 할지 늘 고민해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 이 불의한 청지기는 자신의 상황에 가장 적절한 선택을 했습니다.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영주할 처소, 즉 영원한 장막, 의인들이 거하는 곳, 하나님의 나라를 말합니다. 재물이 없어질 때 그들이 영주할 처소로 영접한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마련하신 천상의 안식처로 우리를 인도하실 친구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즉 불의한 재물로 이 땅의 것으로 사람의 마음을 얻고 친구를 또 사귀어야 합니다. 이 친구는 결국 재물들이 없어질 때 우리를 영원한 장막으로 이끌 분 곧 하나님이십니다. 다른 것으로 다시 표현해 보면 이 땅의 것들은 영원하지 않은 것들인데 그것을 가지고 보다 중요한 것을 추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들 같은 것인데 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세상 것이 모두 다 소멸되어도 하나님의 나라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주제는 이 재물의 본질과 속성, 그 효용과 한계를 이해하고 지혜롭게 행동하라는 것입니다. 주어진 것, 작은 것에 충성되는 자는 큰 것에도 충성하는 법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서 주어주신, 맡겨주신 것들을 지혜롭게 행할 때 큰 것, 또 즉 본질적이고 영원한 것에서도 지혜로울 수 있습니다. 이것을 볼 때 학생들은 공부에 최선을 다하고 직장인들은 직장일에 비즈니스하는 이들은 그 비즈니스에 최선을 다해야 하는 이유를 발견하게 됩니다. 자신의 것을 충실할 때 하나님의 나라 일을 맡아서도 충실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일들, 직장 일도 최선을 다하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일을 제대로 바르게 한다고 하지 못하는 법입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하셨습니다.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것은 영원합니다. 재물은 이 땅의 것, 영원하지 않고 본질적이지 않은 것입니다. 재물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주어졌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받은 것, 갖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 자체에 목적을 두지 말고 그것을 통해 더 귀한 것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친구를 얻고 사람의 마음을 얻고 무엇보다 하나님 그분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오 주님, 당신께서 죄를 따지신다면 오 주님, 당신 앞에 설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종들을 심판하지 마소서.
주님의 기준으로는 의인을 하나도 찾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오 주님, 저희를 불쌍히 여기소서. 드러내놓고 혹은 은밀히 주님의 뜻을 거부했던 모든 잘못을 용서하소서. 저희의 은밀한 죄를 씻어주소서. 무엇보다도 일이 잘 풀릴 때 교만과 허영으로 치우쳤던 것을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받으시는 유일한 제물은 상한 심령과 통회하는 마음이라는 사실을 모든 사람으로 알게 하소서. 오 주님, 참된 회개의 은혜를 허락하소서. 이 최근의 역사들을 살펴보며 주님의 심판을 분별하게 하시고 그 심판이 승자와 패자 모두에게 주어졌음도 알게 하소서. 한 사람 한 사람이 또한 각 나라가 되고 새롭게 되도록 도와주소서. 그리하여 당신의 무서운 징계 아래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자비의 은총으로 새로운 생명과 큰 사랑으로 자라나게 하소서. 아멘.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세상이 어두워
일어나라. 우리가 일어날 것입니다. 주님 권능으로 주시옵소서. 우리가 일어나겠습니다. 주님